감사합니다.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아직은 왕의 시대는 아니고요, 사사 시대인데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일하고 있을 때 아주 이스라엘에게 큰 골칫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 그 남서쪽에, 지중해 쪽에 아주 그 주먹만한 나라인데요. 5개의 그 도시로 된 도시국가 연합이죠. 블레셋이라 이름 지은 그 작은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게 보통 골칫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점심 먹고 심심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침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한 이스라엘이 한 번도 블레셋을 이긴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골칫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단단히 한 번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가 블레셋을 한번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크게 패하고 말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법궤 가지고 가서 전쟁한 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아주 주먹만한 나라가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중에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하죠. 지도자가 된 상황에서 깨달은 것이죠. 아, 형식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것입니다. 껍데기로만은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죠. 우리 여러분 그 드라큘라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드라큘라 백작이 흡혈귀인데, 여러분 그 흡혈귀를 무찌르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 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영화에서는 이 나무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드라큘라가 도망갈지 모르지만 실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 거기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오히려 법궤까지 빼앗기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형식으로, kopde기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 3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지요.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형식 가지고 안 되고, 껍데기 가지고 안 되고, 모양 가지고 안 되고,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무엘 사사가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나라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문제 중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형식만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너희 속에 있는 온갖 잡신들을 다 제거해라, 이것이죠. 사무엘이 그걸 깨닫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들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우상 다 잔재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4절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지도자가 중요해요. 바알, 남신입니다. 남자신. 아스다롯, 여신이죠. 그래서 원래 고대 가나안 그 신앙에서 보면 둘은 부부이고 또 엄마이고 막 그래요. 복잡합니다. 그 우상, 특별히 바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수형으로 말했어요. 바알들.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을 다 제거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는 이렇게 그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대전쯤 되는 거예요. 전국에서 모이기가 좋은 장소. 미스바에 모이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교훈 삼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거. 그것이 재정적인 거든 건강이든 관계의 문제든 모든 이런 문제들 해결하시는 방법은 그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거리를 두는 건 어려울지 모르지만 심정적으로 좀 간격을 좀 띄워놓는 것이죠. 문제로부터 내 마음을 좀 벌려놓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문제 해결 방법의 기초죠.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 그 과제에 맞닥뜨리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근데 이 신앙적 관점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나를 띄워놓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가 바로 정립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내가. 거기에서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시키는 이 문제를 등한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하고 문제에만 천착하게 되면 물론 땜질식으로 임시 방편으로 일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근원적 해결은 안 된다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신앙적 관점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로부터 내가 심정적으로 간격을 띄우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거울인 것이죠. 거울, 나를 비추는 거울. 하나님께 나를 비추니 냄새가 나요. 목욕해야 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어디가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 치료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제대로 옷내무새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럼 옷내무새를 바르게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고, 그냥 내가 목이 고든 백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복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지긋지긋한 문제예요. 아주 끈질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이 철병기를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은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우월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밥 먹고 심심하면 이스라엘을 한번 공격해보자. 사람 모아서 공격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늘 당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이 민족들 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마음을 갖추어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통에 자복할 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폭적으로 향한 모습들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껍데기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무 십자가 가지고 드라큘라 영화에서 드라큘라 흡혈귀는 물리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의탁된 존재로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역전하게 하셔요. 기적의 승부를 만들어내세요. 세계 유수의 관전평가들이 다 진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전의 승부사이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의 근원적 해결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요. 근데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블레셋을 침략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군대를 모집해서 침략하거나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종교 행위를 하거나. 근데 종교 행위는 일부적인 것이죠. 사람이 몰려있다. 신전이 아닌데 군대 모집의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이 사람들이 왜 미스바에 모였나?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우리하고 전쟁 한번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미스바를 향해서 침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저 친구들이 지금 우리하고 좀 한판 붙으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예상치도 않았던 큰 우레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시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하필이면 전쟁하려고 미스바까지 가까이 온 블레셋을 향해서 하필이면 왜 그때 그 시간에 그들에게만 큰 우레가 발하는가 이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레라는 것은 천둥과 번개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들이 미스바에 가까이 왔을 때 왜 그 천둥과 번개가 그들을 향해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큰 우레가 발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대승을 하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전쟁 끝난 후에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 우리나라의 그 신혼 그룹의 그 옷 상표기도 해서 여러분 익숙한 표현입니다. 에벤에셀, 도우시는 돌, 이런 의미를 갖는 말이죠.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내가 직접 힘들여 전략을 짜고 공격하지 않았는데 다 이겨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도움의 돌,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름하여 에벤에셀을 세운 것이죠.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증거 표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험한 우리도 그리고 후대의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만들어내도록 에벤에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는 장소적 개념도 있고 시간적 개념도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오늘이 여러분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이 오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계승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그런 이 도우심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자체 힘으로는 그 블레셋을 이겨낼 재간이 없으니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나가시도록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 위임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다른 신을 의탁했던 것을 다 절단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이 바로 그런 증표인 것이죠. 여러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무심코 읽었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고대 왕조 왕국에서는 이렇게 이 당시의 사건이 전개되면 안 됩니다. 고대의 지도자는 군왕이에요. 군대 리더십이에요. 왕은 다 전쟁터에 맨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군대 장수로서 참여하는 그 사람이 왕입니다. 물론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두려운 상황일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향해서 할 말은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 아니고 빨리 지금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당신이 앞장서서 나아가면 우리가 뒤쫓아 가겠습니다. 빨리 군장을 하시고 앞서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근데 이미 이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됐죠. 문제 해결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군장을 하시고 우리 앞에 장수로 나서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문제 해결의 정도를 이스라엘 민족이 안 거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충격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늘 승리만 하던 블레셋 군대가 지금 가까이까지 공격해 오고 있는데 사무엘이 하는 행동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이 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번제는 오늘날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 번제라고 하는 단어 앞에 세 글자가 있잖아요. 세 글자. 뭐라고 써 있어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가 가능하겠어요? 지금 사무엘의 이 각오와 결심과 신앙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예배한 후에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가 중요해요. 제가 아주 늘 그냥 가슴에 사무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 큰 우레를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블레셋 민족을 다 처벌하셨습니다. 여기 뭐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인가 하면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번제 드릴 때 그 번제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그 시간에 그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소홀히 할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에 찾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의인을 찾고 한 사람을 찾고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는 표현이 곳곳에 있고, 주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를 보호하시고 그 예배가 온전히 하늘나라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 예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전쟁의 위급한 상황에서 그 블레셋에 의해서 예배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시간에 큰 우레를 바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레는 천둥과 번개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레가 바라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패색이 짙었지만 우레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레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 지켜주시면서 그걸 회방할 세력들을 우레를 통하여 그들을 패망시키는 하나님.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역시 일하셨습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그랬는데요. 이 어지럽게 한다는 말이, 제가 이렇게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 이런 것입니다. 막 번개가 몰아치고 천둥이 치는데 블레셋 군대 머리 위에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한번 치면 한 몇백 명이 순식간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번개 맞아서. 그리고 천둥이 뭐 얼마나 세게 치는지 고막이 터지고, 그야말로 이건 군대가 아니고 전의를 다 상실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두려움에 벌벌 떠는 상황,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하필이면 그들 진영에 그 시간에 예배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들을 공격하신 거예요. 이 어지럽게 한다는 말이 히브리어 하맘이라는 뜻인데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전쟁하려고 쳐들어왔지만 전쟁을 어떻게 해요? 번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그 상황을 지금 보는데, 그리고 천둥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앞으로 진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하게 됐고, 이스라엘 민족이 11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완전한 패배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미스바에 모였던 이 사람들 지금 전쟁 무기를 가지고 모인 게 아니죠. 기도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배옷 입고 나왔을 거예요. 전쟁 복장도 아니고 전쟁 무기도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대로 무장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군대가 철병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 군대를 끝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괴멸시켰다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략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의 용맹성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의 훈련된 그런 군사력에서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이 이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혁혁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에 새겨서 기념비로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들에게, 아버지, 할아버지, 저 돌이 무슨 의미를 가진 돌이에요? 그래, 사무엘 시대에 그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신 그 기념을 하는 돌이다.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제 마무리하는 상황 가운데 와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를 주님께 드리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로 에베네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와 같은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지금 블레셋을 완전히 무찔러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씀은 오늘도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일도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도우시는 하나님은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에베네셀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부터 또다시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14절도 마찬가지죠.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겹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3중 4중 보온 밥통처럼 와요. 몇 겹으로 와요. 지금 블레셋을 무찔러 주시고 블레셋이 다시는 침공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블레셋이 그동안 빼앗아갔던 땅을 다 회복도로 찾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조약을 맺고 회복되고 해결되고 풀리고 축복이 겹으로 온다 말이죠. 겹으로. 아모리 사람이라는 이 부족은 고대 역사를 보면 이제 최초로 복수법이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거, 함부라미 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들의 같은 후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족속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이쪽 지역에 살던 족속이잖아요. 그들과 평화롭게 지냈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면 복은 7길로 옵니다. 감당할 수 없도록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부어주셔도 문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은. 동시에요, 징계의 회초리도 단선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 징계하시면 겹으로 와요. 종아리를 맞으면 종아리에 내가 그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종아리 한 군만 맞으면. 근데 옆구리도 가슴도 얼굴도 여기저기 종아리 사방을 공격할 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회초리도 겹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겹으로 와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그 은혜를 에베네셀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면서 문제와 간격을 두시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껍데기만 가지고는 안 돼요. 형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이 가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해를 우리가 마감 지으면서 좀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금요일 날이 12월 31일이죠. 아니죠. 목요일 날이 31일인데 여러분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5년이. 근데 내년도는 이름이 조금 병신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병신년이더라고요.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트나 아니면 다이어리나 아니면 A4 용지를 꺼내 놓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우신 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나를 특별하게 도우신 거 정리해 보는 거죠. 몇 가지를 정리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12가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꼴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도우셨다고 하는 걸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 12가지 적을 수 있으시죠? 네. 나이 먹은 사람들은 1월 달부터 하면 생각 안 나요. 12월부터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거꾸로 올라가야 생각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도우셔서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들한테 물어서도 안 되고 그냥 혼자, 남편한테 물어서도 안 되고 혼자 적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12가지 그것을 기록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12가지가 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넘게 적으시고 12가지가 안 되는데요 하면 안 되면 안 됩니다. 커트라인이 12가지 12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기록해서 정리하는 거는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적다가 도저히 이건 나 혼자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 견딜 수 없다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 때 간증을 시킬게요. 간증. 올해가 가기 전에. 아셨죠? 도무지 내가 이 감격을 나 혼자만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도우셨습니다. 적다가 생각나면 바로 문자를 주세요.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12가지를 꼭 적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셔서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항목을 보고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셨죠? 순종 안 하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실 분들은 가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한번 순종해서 여러분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새해에는 더 큰 감사로 에베네셀 기념비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아주 우뚝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